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있지만 혹 생활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한 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혹 그런 성도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멀리 베트남에 갔다가 잠시 기후간 우리 이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우리 하나님이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귀한 예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온갖 정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애기 어머니가 이와 같이 함께 동참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우리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좋은 인물, 큰 인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럿이 더 참석했는데 우리 어린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연약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두 눈이 똑똑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쌀 소출이 많기 위해서 심은 벼가 있어요. 통일벼라고. 이삭이 아주 충실해서 달리기는 많이 달렸는데 많이 달린 것만큼 가지에 붙어있는 힘이 약해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벼도 베기 전에 바닥에 우수수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소출이 많아서 심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든. 그런데 그 통일벼쌀이 맛이 있었나요? 맛이 없었나요? 예? 맛이 없었어요? 예. 맛이 없었어요. 보기에도 벌써 이거 통일벼쌀이로구나 알 수 있었어요. 알 수도 있었고 맛도 별로 없었고 그래도 그 통일벼를 심어서 많이 그 소출이 났었어요. 쌀이 눈으로 보기에도 맛이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알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요즘에 나는 우리나라에 파는 쌀들을 보게 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 쌀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해 먹어봐야 알아요. 뭐니 해도 밥을 해 먹어봐야 알아요. 자,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지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덜 좋은지를 눈으로 보기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경건 생활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참 덕스럽고 그의 행동하는 행동 거지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다라고 볼 때야 저분은 좀 믿음이 좋긴 좋은가 보다. 그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좋긴 좋은가 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에 있는 믿음은 잘 알 수는 없지만 겉에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경우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믿음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소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가령 우리 예배당에 처음 나온 분인데 그분이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모시고 온 분이 참 이분이요 믿음이 참 얼마나 좋은지 항상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해야 그런 좋은가 보다.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 믿음을 알 수가 없고 목사가 가만히 봅니다. 그게
말하는 걸 들어보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 몇 가지만 관심 있게 보면 정말 이분은 존경받을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남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껍데기로구나 라고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잘 몰라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말 좋구나, 형편없구나 볼 수 있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죠? 성경에? 요한복음서 3장에 밤중에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 니고데모가 있어요. 그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 국회의원인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밤중에 찾아온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았거나 어떤 예수님하고 관계되어진 일에 이런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한번 밤중에 찾아오고 그만이었는가 보다 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날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누구하고 같이 등장을 했죠? 똑같은 국회의원 하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등장을 해요. 둘이 등장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아주 한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예수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방치해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나타나가지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시체를 주시오, 우리 장사진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죽으면 사용할 무덤과 모든 향료, 수의 이런 것을 다 자기 것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깨끗하게 장례를 지내드렸어요. 자신들의 신분이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지탄을 받고 아니면 그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염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믿음이 적은 탓이죠.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하고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 이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장례 지내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게 책임자다 하고 당당하게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장례 지내다가 우리의 신분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져도 좋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말은 쉽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믿음이 적은 사람인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믿음이 컸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죽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쫄장도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대장부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좀 길어요. 6자나 돼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동네에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당연히 이 집에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낳을 수 있는데 그냥 피임해서 안 낳는다고 하면 뭐 문제는 안 되는데
아이를 꼭 좀 낳아야 되겠는데 이 횟수는 가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안타까웠던 거죠. 그 당시로는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작은 댁을 두는 것은 뭐 법에 괜찮았어요. 그 당시 풍속대로 이제 작은 댁을 두었는데 우리나라가 하는 작은 댁이 들어와서는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가졌어도 자기는 작은 댁이요, 본처는 아니요. 그런데 이 작은 댁이 본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이 본댁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참 괴로웠던 이 한나는 작은 댁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원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한나는 그런 작은 댁하고 아웅다웅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를 주세요 라고 통곡을 하면서 안타깝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믿으시지요? 믿기는 믿는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는 안 하죠? 안 들어주실 줄 알고. 이게 달라요. 마음으로는 믿지만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들어줄는지 안 들어줄는지 모르니까. 안 들어주기가 쉬우니까 기도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긴 그런데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좀 그러네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에 이 한나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 중에 3절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 그 앞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르는 게 없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오늘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다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좋구나, 넉넉하구나 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라야 무거운 믿음이다. 저 올해 달긴 달았는데 소문요, 이만한 뭉치를 달아도 얼마? 저울추가 얼마 안 나가요. 그런데 쇳덩어리는 그냥 조그만 것만 올려놔도 무게가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세쳐놓고 보니까 다 솜덩어리네. 그러면 덩어리는 커서 많은 것 같았는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고 말해요. 믿음은 있다고 하나 그 믿음에 걸맞는, 거기에 그 상응하는 이런 행동이 없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뭐 이렇게 잘하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믿음의 삶이 아니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입으로는 찬송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맞나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체험하면 예? 체험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가 자기가 체험하면서 체험해야 돼.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돼. 전능하다. 자, 여기에 뭐 이 좋은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좋고 안 좋은지는 뭐요? 먹어봐야 돼요. 먹고 났더니 어이구 눈이 그냥 반짝반짝해지고 뭐요? 피부가 그냥 막 기름기가 쫙 흐르고 그냥 막 뭐가 달라져. 야 진짜 좋은 약이네 이거. 그러잖아요. 좋다 그래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일주일 먹고 열흘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별거 없고 비싸기만 하지. 그러잖아요. 좋고 안 좋은 거 드러나봐야 한다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다른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래서요. 내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요? 참 딱하네. 보여줄 게 없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웃 사람들에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거리가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럴 때 기도하라고 기회 주셨구나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확인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예수 믿게 생겼어요. 아이고 어디가 아프신데요? 아니 내가 지금 위병이 위장병이 하나 해가지고 내가 맨날 위장 약을 먹어도 아이고 어쩌면 나하고 똑같소. 내가 전에 위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에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오 하나님 앞에 내가 요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싹 고쳐줍니다.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뭐요? 그런 사람에게 얘기를 할 기회를 하나님도 주세요. 주셨고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이요? 내가 속은 거 아니요? 아 글쎄 속아도 손해야 먹었어.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했더니 뭐 이 사람 똑같이 낫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 사람이 고쳤으면 또 이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한 그대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응? 교회에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야 신자지. 하나님을 믿는 건 머리로 믿는 거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이 믿는 것이 신자이긴 하지만은 그 믿기만 해서 신자가 아니요. 삶에 드러나야지. 증거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다. 아 이게 우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건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믿기만 하는 것 갖고 말 못해요. 여러분들 다 믿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한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이것을 이웃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너도 믿어야 된다 라고 강요할 수 있는 막 끌고 올 수 있는 막 아르면 때려서라도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하면서 교회 좀 데리고 나와요. 나중에 나 지가 알아서 믿을 거예요. 이런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아볼 필요도 없어요. 달릴 것도 없으니까. 예?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첫 마디가 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생활 가운데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을 뭐요? 안 믿어요. 그래 기도도 안 하지.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님 조금 나은가요? 목사님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예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한나는요 자신이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몇 년 됐으니까 결혼했고도. 그런데 자신은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동네 다니면서 아이 못 나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 있으면 뭐요? 그건 내 밥이요. 그렇잖아요. 쫓아가. 애기 안 낳아도 괜찮아요? 아이고 웬거려. 나는 지금 애기 몰라고 무슨 탕도 먹고 내가 별짓을 다 하는데요. 그래요. 얼마나 고생돼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나는 지금 아이가 몇이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애기를 낳으세요? 글쎄 나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내가 애기를 낳으면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지?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처럼 기도하면 당신은 나처럼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말이 되죠. 말이 되죠. 정말이요? 정말이지. 가서 우리 동네 사람 보고 물어봐요. 우리 작은데 그 분인가 그것도 아무도 물어봐요. 한번. 어떻게 대답하나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확인을 해볼 필요도 없이 저 사람 말이 다른 말 하는 걸 보니까 다 믿음직해서 저 사람 말을 믿고 나도 한번 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전에는 몰랐는데 나가서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이도 났어요. 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나는 자기 낳은 것만으로도 기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내 말 듣고 하나님 믿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전도는요, 전도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요 기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은 입으로 증거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생각으로는 나도 믿는 사람인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실상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요, 누가 내게 뭐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내게 뭐래도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 같으면서도 못 믿는 신앙, 확실한 것 같으면서도 희미한 신앙, 천국 갈 것 같으면서도 뭐요? 천국이 있는지 나도 사실 모르겠어. 이런 믿음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생각까지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밖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심판할 것조차가 없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심판이 끝난 거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제 막 초신자부터 심판하지 않아요. 먼저 믿는 사람부터 심판해요. 그들이 시원치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볼 것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문자답을 해봐요. 과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뭔가 내게 증명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소? 라고 할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는가? 없다면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신앙으로 살지 말아요. 막연한 신앙으로 살다가 보면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욕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에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은요, 기독교가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단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주일날 아침에 아버지 목사가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는가 몰라.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일날마다 교회 간다고 해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안 계신 하나님이요. 구약식으로 하면은요, 1000번을 받아도 벌써 몇 번을 받았을 사람이요. 신앙이니까 지금 살아있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막연한 신앙으로 살지 말고 확실한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실한 신앙은 뭐냐? 확실한 신앙은 무엇을 해도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갈 때 끌려와요. 가자. 짜장면 사줄게, 가자. 야,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내가 넘어가냐? 아, 그럼 갈비탕 사줄게. 아, 갈비탕이 넘어가냐? 좀 비싼 걸 사주더라도 왜 어떻게 쓰는지 돈은 들어가도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끌려온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끌어와야 돼. 왜?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믿는 여러분들, 초신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례도 받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교회 안에 또 저 직분 또 한 단계 올라간다고 임직실도 하지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소나 끌려댕기지 어떻게 사람이 끌려댕기겠어요. 그러나 초신자는 뭐예요? 아직 사람이 못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아직 사람이 못 돼가지고 초신자는 끌어와야 돼요. 예?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제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믿음이 좋아지려고 애를 쓰고 좋은 믿음으로 살려고 참 힘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어려서부터 저는 주의를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주의를 지키는 일에. 주의는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의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들은 이후로부터 주의를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온 것이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됐어요. 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날이요, 어제보다 비가 오는 날일 수도 있고 어제보다 추운 날일 수도 있고, 날 자체로 보아서 이 날이 다른 날하고 특별하게 다른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날, 이 날은 구별되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지금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주일날 신문을 한 면도 본 날이 없어요. 혹 기독교 개통신문은 제가 뭐 다 보죠. 기독교 교회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 신문은 다 봐도 일반 사회적인 신문은 주일날에 신문 한 면도 본 날이 없어요. 물론 지나가다가 이렇게 겉으로 보는 거, 그건 보는 게 아니죠. 보여진 거지. 의식을 가지고 오늘 무슨 기사가 났나 하고 주일날 이렇게 본 일이 없어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세상 일을 내가 조금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다해보자. 이제 주일날 이제 아침 수업 때 저녁 때까지 쭉 이렇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다가 이제 저녁에 끝나고 나면 아이고 오늘 저녁 뉴스는 뭐냐, 저녁에 가면 뉴스를 보기도 하고 오늘 끝나죠? 관계토대왕이요, 그죠? 관계토대왕도 좀 보고 8시에 일요 스피릿에 뭐가 나오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일이라는 의식을 성도가 가지고 오늘은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아멘. 여러분들 목사가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의를 지키라고 여러분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해서 말씀을 드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를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이구 오늘 주의를 지켜줘서 고맙구나, 하나님 안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목사의 말대로 순종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목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해라 말라 해요. 목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목사도 역시 성경을 보고 성경에 하라 그랬으면 하고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어느 목사님이 신학 박사 학위를 5개 가졌다고 그분의 말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실로 그러한가 집에 돌아가서는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박 목사의 설교가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말로만 옳다 인정하지 말고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확인을 하고 성경에 있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없이 목사가 이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 복 받으려니까 하자, 벌 안 받으려니까 하자. 목사의 말을 따르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좋으신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려고 애를 씁니까? 나는 마음에는 원치 않는데 누가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끌려가는 믿음 생활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냐고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성경이 그럽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끌려다니면서 하는 이가 있어요. 벌써 일하는 걸 보면 알고요,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네? 일을 하는 거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표시가 나요. 사람이 봐도 표시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요, 그만둬, 너 하늘에도 할 사람 있을 건데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만둬.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되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자발적인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도 억지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갈 때, 그때는 부흥회가 하루에 3번 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저녁에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집사도 안 나오고 아무리 집사도 안 나오고 안 나온 집사들이 있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열심히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꼭 나오라고, 이런 기회가 또 있냐고, 또 나오라고. 그냥 애원하다시피 그렇게 이제 그 개척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서 그랬기 때문에.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 옆에 있다가 지금 목사님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나오라고 열심히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내 마음에 내켜서 나온 사람이 은혜를 받고 끌려 나온 사람은 자리는 채워주지만 은혜는 못 받습니다. 목사님 부흥한다고 광고했죠. 그럼 기도도 했죠. 이제 나오는 사람들, 제발로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그것만 합시다. 나 사람 많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씀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움직여질 때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초신자들은 억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초신자들까지 다 끼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제가 알기로는 중용 대령급 신자들이요. 근데 계급장은 그런데 실제 실력은 뭐예요? 소위 실력만도 못해.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죠. 야, 옷도 좀 갖다 주고 떡도 좀 갖다 줘라. 옛날 전쟁은 집에서 다 대줘야 됐어요. 지금 나라가 대주지만.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의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전쟁터의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 편이 있는 군인들이 있는 저쪽 건너편에서 어떤 소리를 어떤 사람이 그냥 꽥꽥하는 소리를 지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말이요. 야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있냐?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럼 나와서 한번 나하고 해보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는 이제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아직 군대 나갈 나이도 안 된 다윗이요,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간놈이 지가 뭐라고 우리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을 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내가 나가서 저를 죽이고 올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잖아요. 야 임마, 네가 밑살인데 이 군인들도 못 나가고 있는 저 장군을 어떻게 네가 죽인다니. 아 내가 나가서 죽이고 올랍니다.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뭐요, 데리고 오더라. 이 다윗을 사울왕 앞으로 데려갔죠. 네가 가서 죽일 수 있겠냐? 아 제가 죽이랍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걸 어떻게 살려줍니까? 사울이 보니까 전쟁에 나올 나이도 안 된 아이인데, 예? 지금 저 상대편 장군을 죽이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뭘 잡아요?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로 잡아요. 네가 한번 해볼래? 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애처로워가지고 사울왕이 자기 뭐요? 머리에 쓰는 게 뭐요? 투구를 그 머리에 올려놔주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뭐요? 갑옷을 벗어가지고서 이 다윗을 입혀놓고 보니까요, 투구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눈을 가리고 갑옷은 뭐요? 질질 끌리고. 이거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없어도 됩니다. 아니 이거 없으면 어떡하냐. 그냥 가겠습니다. 붙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지푸라기 잡으려니까. 혹시 뭐가 잘못돼가지고 골리앗 죽이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갔어요. 결국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누가 나가라 떠밀려서 나간 게 아니고 뭐요? 자기 발로 나갔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발적인 믿음, 자발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시대가 이래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고요, 교회가 다 썩은 것 같아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안양 6, 70만 되는 인구 가운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숫자가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몇 명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신자도 그만하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역사해 주신다. 그럼 나도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뭐요? 겉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속으로만 믿어요.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하고 이 격식을 따라가서 잘한다. 격식을 따라서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남보기에 참 잘하는 것 같아도요, 주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리는 성도요. 기도를 해도 마음에 있는 걸 드리고, 찬송을 해도 마음에 있는 걸 드리고, 헌금을 해도 마음에 있는 걸 드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게 마음에 있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헌금하는 그 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는 좀 많이 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좀 적게 할 수 있어요. 가격점이 없는 사람도 그저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거나 찬송을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눈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를 지킨다고 해도 주의를 지키는 문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드릴 말씀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목적이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부득이한 일 외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목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니까 목사님한테 혼나. 그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문제지, 목사가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의무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중월도에 걸렸어요. 신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신장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장 수술을 하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저는 참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에게 내 신장을 주겠소.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장 반쪽은 당신 쓰고 반쪽은 떼어서 날 줬어요. 그래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분에 대한 의무가 그 마음이 고마운데, 설날이면은 뭐요? 세배를 간다든지 아니면 나이 차이에 따라서 세배를 간다든지 선물을 보내요. 찾아가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그걸 내가 몇 번씩 있나냐. 1년에 한 번 설날 한 번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의무를 다 맞췄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게 신장 반 조각을 준 그분의 집에 경사가 있으면 경사가 있는 데로 가서 기뻐해주고, 그 사람 집에 슬픈 일 있으면 슬픈 일대로 가서 또 위로도 해주고, 관심이 늘 거기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분 때문에 살아있는데,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일이요. 항상 관심이 가 있고, 그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일도 해요. 아이고, 여름철이 왔네, 수박 한 그릇 한 통 사다 드려야지. 아이고, 가을이 왔네, 아주 그 맛있는 감 좀 한 상자 사다 드려야지. 무슨 먹을 것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를 살게 해주신 그분 생각이 안 나겠냐고요. 1년에 한 번 설날에 사과 한 상자 보내면 됐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옥 가야 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내 마음속에 아니 그 말하면 되지 뭘,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와요. 아주 무수하게 끌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끌고 오는 게 별로 안 반가웠어. 그래서 오죽하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무슨 탄식을 하시냐면, 오늘 좀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못 들어오게. 아니, 그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많은 재물을 끌고 오는데 하나님은 뭐요? 전문 좀 닫아서 저 사람들 좀 안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탄식이 그렇다고 말이요. 그들이 재물이 아니란 말이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자발적으로 하고, 무엇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뭘 한 가지 뭘 해도 찜찜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요. 그런데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안 하는 거나 한 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지금 복을 받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건데, 내가 사는 날 동안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천국 데려갈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걸 알리니까 뭐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래야 도우시는구나, 그렇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짓기를 원했어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네 손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네 아들로 하여금 짓게 하주마. 자기는 지을 수 없어도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날 성전 지을 자료를 그냥 차곡차곡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기는 못 지어도 아들이 지을 거니까. 네?
차곡차곡 지었어요.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못 짓게 해주셔서 나는 그것을 감사하고 그날부터 내가 이렇게 모아왔다. 자 봐라. 이것을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내놓는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의 있는 것을 다 성전 짓기를 위해서 가져왔을 때 성경을 보면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가지고 왔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흡족한 거죠. 너무나 기쁜 거죠. 사람만 기쁜 게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기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꼭 무슨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의 액수가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아이고 없는 집에 못 돌아오는 것처럼 제사날 돌아오는 것처럼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온대요. 좋은 말이 나쁜 말이요? 나쁜 말. 나 그렇게 말하는 신자 얘기도 들어봤어요.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들 목사는 그래요. 오늘 이제 주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일 때문에 목사는 아주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좀 어떻게 보면 긴장된 상태예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그러면 이제 주일날 마지막 설교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가고 할 일 다 끝나내고 넥타이 다 끌어놓으면 그냥 이제 푹 쉬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서부터 뭘 생각하냐면 다음 주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음 주일 생각.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설교도 지난 주일 저녁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에 설교할 가지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월요일서부터 한 주간 생활이 다음 주일 준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엿새 동안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 예배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마음속에 기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대를 한다는 것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주일은 기다려져야 되지 제삿날 돌아오는 것처럼 빨리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분들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의무적으로 제가 주일날 오후에 찬양 시간을 넣었잖아요. 매주 리브가 전도에 베드로 전도에 요한 청년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건의를 해요. 목사님 의무적으로 넣지 말고요 그냥 그 빼버려요. 그 순서를 빼버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 전에 목사님한테 말만 하면 준비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아, 그 참 좋겠구나. 아마 그래서 5월달부터는 주보에다가 오후 찬양을 지정을 안 해줄 거예요. 지정은 안 해주는데 만일 한 주간 전쯤에 제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찬양을 안 해 하고 원하는 사람을 넣을 거예요. 없다면 빈칸으로 놔뒀다가 그 시간에 원하는 분이 있으시면 하고. 괜찮겠죠? 그래도? 에이 목사님 전대로 해요.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음이 열려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한 분의 비가 장마비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폭포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뚜껑을 딱 덮어놓은 곳에는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뚜껑을 평상시에도 열어놓고 해가 쨍쨍 나는데도 아 언제나 비가 오나 이런 사람에게는요 갑자기 지나가는 소나기에도 뭐요 그 속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이요 점점 더 교회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속화. 교회는 세속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졌다고 보십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은
세속화되어지는 게 아니고 세속이 돼버렸어. 교회가 세상이고 세상이 교회예요. 어쩌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세상하고 다를 게 없다고. 아마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퇴색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한 능력이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벌써 떠나간 지가 오래되었을런지도 몰라요. 오래되었을런지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근데 우리는 그냥 형식만 갖춰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속에 이제 여기는 뭐 청년이나 학생들도 별로 없어요. 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속에 과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아니라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자원하여, 모든 일의 자원이요, 자원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 보세요, 안 보세요? 보세요. 목사의 눈은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보신다. 한 주간 동안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눈물이 흘러지지 않아도 속으로 그런 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다 보신다고 합니다. 속이는 텅텅 비었는데도 겉으로는 아주 의젓하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속과 겉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고. 자, 한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 하나를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낳자마자 바치면 어떻게 그건 누가 전매겨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젖되는 날까지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아이요. 너는 내 아이가 아니요. 그래가지고 젖되는 날까지는 이 한나가 자기가 품에 안고 기르다가 젖되는 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바쳤어요.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를 성전에다 갖다 바치려면 뭐요? 이 아이의 먹을 거,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의 유모, 이런 비용을 다 담당해야지. 그냥 갖다 바친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기쁘게 그렇게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소원한 것을 내가 이루어드립니다 라고 이와 같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고 뭐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제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아이를 더 낳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아들 셋, 딸 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안 덮었으면 그 2장 21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와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5명을 더 낳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만 낳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복을 더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복을 안 주시면 나는 헛수고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이고 형식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만나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요, 만나려는 특별한 확실한 뭐가 있어야 만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5.16 때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박정희 그 당시는 재건 최고 재건회의 예, 그 의장으로 있으면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나라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오 하고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이제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케네디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무력으로 나라를 잡은 사람을 내가 상대로 하면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을 다 만나줘야 된다. 안 돼. 안 돼. 눈물을 먹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탄 박정희 씨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인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사실 알기만 한다면 뭐요?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다행이지. 모르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 장군을 죽인 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잖아요. 그래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 말은 못 받았잖아요. 예? 그 말은 못 받았잖아요. 그는 왕족 출신도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요,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예? 왕으로 세우시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가 가장 강성했던 때요. 하나님 복 주셨다니까.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요, 나도 적극적으로 기도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한번 크게 복 받는 사람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실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조금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요. 조금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좀 더 큰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요. 교만해가지고 교만 부리다가 하나님이 그거 다 덜구는 것을 보았어요. 몇 사람을 봤어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보다 내가 또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한번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예? 올리면 교만하지 않나 보고 내리면 낙심하지 않나 보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합격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장님이 아니세요. 규모거리도 아니세요. 아무 판단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석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따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한 동네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제단이 초라해요. 이 제단에 뭐가 있는데 저렇게 볼도하고 있다냐. 그랬더니 그들의 섬기는 신 앞에 제물로 쌓아놓은 것이 알고 보니까는 돼지 꼬리요. 길어요, 짧아요. 돼지 꼬리 짧은 것도 이렇게 빙글로 돌아가지고서 이것도 말르면 얼마나 돼요? 볼중 없어요. 근데 돼지 꼬리들을 몇 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가지고 이 선교사가 그 흑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몸통은 어디 가고 이 꼬리들을 이렇게 당신들 신에게 드리시오. 그랬더니 몸통은 우리가 먹어야죠. 이해가 가요? 어느 분은 이해가 갈 거예요. 몸통은 우리가 먹어야지 어떻게 신에게 바치는 그거를.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가 또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달아보시고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달아보시는데 기분이 좋으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분이라고 해서 조금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아까운 것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운 것 없이. 그러나 그럴 때 교만하지 말고 고개를 더 숙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더 주실 거예요. 아니 난 이만 해도 돼요. 그런 사람 할 수 없지 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끌려다니면서 하지 말아요. 끌려다니면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실 줄로 믿고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나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축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면서 마음속에 다짐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회와 사업장회와 직장회와 우리 안양동 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Living my life for the son who bled to save.